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 3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평생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우리의 삶이 그 흔적이, 삶의 족적이 아름다운 인생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죽음에는 예외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 후에 오늘 다윗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이 만남, 또 그로 인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이 초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온이라는 장소, 이 다윗이 계속 도망치면서 마온 광야까지 이르렀었죠. 바로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멜이라는 곳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했던 갈멜산의 그 갈멜이 아니고요. 헤브론 지역에 있는 갈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생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업이냐 나오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러니까 목축업의 생업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헤브론 광야에서 헤브론 초지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의 주요 거처는 마온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가 심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양을 3,000마리나 가지고 있다. 염소가 1,000마리다. 이거 작은 수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꽤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겠습니까? 꽤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 갈멜, 생업이 있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목축업자들에게는요, 한 해의 수확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 양털을 깎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확을 할 때 우리도 이 수확 계절에 대보름이다 해가지고 명절을 지키고 이 축제를 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그때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주위 사람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축제로 보내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나발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히 부자다 이렇게 쓰지 않고 나발이란 이름을 나중에 밝히고 앞에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나발이 심히 부자였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있던 어떤 서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나발의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발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의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름을 정했을까요? 어리석기를 바라기보다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 보겠어요. 그런 이름은 나발인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말은 내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 마치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샘플처럼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간략하게 쓰는 거죠. 총명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조상을 둔 사람인데 그는 지금 그 조상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계속해서 보겠어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나발이 생업을 갈멜에서 했다 그랬죠. 근데 이 갈멜이란 이 지역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있는 그때 나발의 종들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그곳에 와 있던 거죠. 구면이에요. 그러니까 구면인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확인했잖아요. 이 많은 양물이, 염소, 그 많은 종들. 그러면 이거 좀 확인된 거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사죠. 예,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도 또 너 자신도 내 모든 소유도 다 평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윗이 소년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렇죠. 지금 갈렙의 목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멜 그 어떤 산지 초지에서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어떤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전쟁에 아주 능숙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앞에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죠? 사람들을 구하고 물자를 다시 찾아오는 일도 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깡패짓 하지 않았다.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강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 너희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했다. 여기서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서 너희가 잃지 않게 된 거야 라는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켜줘서 너희가 우리 덕에, 수동이죠. 하나도 잃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돼 있지만, 예, 우리가 지켜줘서 너희가 수동태 하나도 잃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미 말에 다윗이 소년들에게 주는 말에 내가 너희들을 우격다짐으로 깡패짓해서 너희들을 뺏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줘서 너희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에 도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정도의 큰 양떼가 있다면 호시탐탐 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딱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소년들에게 확인해 봐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게 이제 포인트죠. 우리가 너한테 좋은 일 했다. 그러니 너희가 잔치 좋은 날을 지금 보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좀 좋은 음식도 좀 나눠주고 선을 좀 베풀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깡패짓 하는 건 아니죠. 우격다짐으로 지금 잔칫날에 와서 행패 부리면서 먹을 것 좀 내놔 하고 지금 깡패짓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웃이 와도 먹을 걸 줍니다. 이게 이 목축업자들, 그죠? 이 중동의 이 목축업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에요. 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희의 재산을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줬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조금 베풀어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깡패짓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그게 좋은 날인 거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예. 너의 종들이다. 예. 또 너의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최소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는데 야, 네가 주인이다. 종들에게. 또 네가 아버지다. 그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발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손에 있는 대로라는 이 말은 있는 대로 싹싹 긁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줄 수 있는 대로 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의 반응이 뭡니까?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아주 쉬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놈들이 많더라.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다윗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그저 천부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다윗을 종 취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 불황자들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노숙자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줄 수 없다. 아주 좀 뭐랄까요. 이 다윗을 아주 뭐랄까 못되게 말하면서 지금 다윗의 자존심을 팍팍 구기면서 하는 말이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 600명 중에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쓰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후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나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아마 아비가일이 참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해서 받은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리석습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베풀 줄 몰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 잠언의 지혜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모습이 나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다윗은 도망하는 이 도망자 신세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많은 걸 뺏길 때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발의 이 소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망자 인생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나발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거죠. 자기 민족의 보호자로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며 선을 좇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응징하려는 이 다윗의 이 혈기왕성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칼을 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죠? 잠언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할 때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말씀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잠언 이 시인 다윗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이 정확히 다윗의 시편인지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인 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근데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